자, 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주제는 참 소망은 어디에? 그런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참 소망은 어디에? 얼마 전에 그 코리아 리서치라고 하는 조사 회사가 전국에 있는 성인 2,000명을 상대로 복권 아시죠? 복권과 삶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복권이 삶에 활력을 더해준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복권이 삶에 활력을 더해준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복권 좀 사십니까? 복권 사세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복권 사는지. 자, 복권이 왜 삶에 활력을 더해줄까요? 혹시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혹시지만은, 그냥 혹시가 아니지, 그냥 혹시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 현대인들은 매주 복권을 사면서 혹시 이 복권이 다음 주에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이 그들의 마음에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그 기대감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 설렘이 일시적인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 활력을 주는 것이죠. 자, 신기루와 같은 복권에라도 소망을 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대인들의 이 비루한 인생,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가슴 설렘을 줄 수 있는 참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매일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가슴은 설렘으로 쿵쾅거리고, 우리의 삶은 생동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고 또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과 고통이라는 인간의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복이 있어요? 돈의 소망 두고, 사람의 소망 두고, 권력의 소망 두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살아오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여기저기 다 자기의 마음을 둬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게 진짜 소망이 되더라. 할렐루야. 시편 39편은 바로 앞에 있는 38편과 함께 병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 드린 기도예요. 시인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주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은 혹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병이에요. 13절에 이것이 나타나 있어요. 암시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 병이 굉장히 중병인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이 시인처럼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시인에게는 이게 건강의 문제였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일 수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한참 잘 나갈 때에
건강의 문제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권력과 부를 다 손에 쥐고 있을 때, 부러울 것이 없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냥 병이 걸린 거죠. 주저앉았어요. 오랫동안 병석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병석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한참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코로나로 많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코로나 걸려서 한 일주일 고통당해도 막 너무 힘들죠. 예? 너무 힘들고 다 그냥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병석에 있었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중병에 걸리고 보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건강할 때, 한참 잘 나갈 때는 전혀 갖지 못했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바쁘고 잘 나갈 때는 인생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죠. 그런데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누워서. 그때 이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오늘 여기 시편 39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권력과 부가 있고 건강하고 막 이럴 때는 전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크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도.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실 수 있죠. 그랬더니 병석에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시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38편과 39편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잘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둘 다 병상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쌍둥이 시편이라 그래요. 쌍둥이 시편. 그런데 이 두 시편의 기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돼요. 시편 38편의 기도는 병상에서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기도 생각 안 나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으면 그 문제만 계속 생각나잖아요. 예?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38편의 기도는 다 그런 기도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39편의 기도는 좀 달라요. 39편은 시인이 병상에서 깨달은 신앙적인 자기 성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인은 병석에서 인생이 덧없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권력과 부가 인생의 실체가 아니라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헛개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39편은 병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병상, 아픔, 병을 통해서 깨달은 그 깨달은 것이에요. 깨달은 것. 자기를 돌아보고 깨달은 것. 그것에 대한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과 직장과 같은 삶의 기둥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시편 38편처럼 기도해야 돼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39편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하고 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제일 큰 치유이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병상의 이 고통,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줬던 큰 중병에 걸리면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이 시인은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됐느냐. 첫째,
시인은 이 병석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중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시인은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요, 자신의 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책망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냥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나를 용서하사,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나를 용서하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깨닫는 데 있다면 깨닫지 못하고 병만 고쳐달라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깨닫게 하는 데 있잖아요. 깨닫게. 자, 오늘 시편을 보세요.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지금 병중에서 드린 기도예요. 9절 10절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또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자기가 아파서 병중에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무슨 죄를 구체적으로 졌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인데 세상의 부와 권력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무엘서에서 공부했지만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어느 날 권력이 점점 안정되고 돈도 많은, 뭐 왕이니까 엄청나겠죠, 부귀영화가.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던 사람이 자꾸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어디로 뺏긴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력과 이 돈, 부귀영화를 바라보게 된 거죠. 군사력, 경제력.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한 번에 확 눈치채게 오면 우리가 깨닫는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러는데,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느끼지 못하게 조금씩 내 마음이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 보면 한참 멀어져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참 저기가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오늘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망하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회개하면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나와요. 욥처럼, 또는 시편 73편을 쓴 아삽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자, 이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곳으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힘든 일이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은 나는 계속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다윗도 계속 권력과 부에 미쳐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그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매무지한 자예요. 둘째, 시인은 병상에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현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는 영혼의 눈으로, 영혼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 고백을 4절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7절 한번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늘 고난 당해야만 깨닫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처럼 맨날 자기 이제 왕이잖아요. 권력과 부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해 아래 지평으로만 인생을 탁 바라보다가 병상에 딱 누웠어. 이제 죽을지도 몰라.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누워서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봤더니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가 깨달아졌느냐? 야, 병상에 누워 있어 봤더니 인생이 참 짧고 더덥다는 걸 깨달았어. 짧고 더덥다. 예?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는다는 건 이성으로 알지만 그런 일은 자기에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천년 만년 그렇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병석에 누워서 병이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인생이 너무 짧고 더덥구나, 허망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자, 아까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래요. 한 뼘은 히브리인들의 측량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작은 단위가 한 뼘이에요. 우리도 이제 뼘으로 많이 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뼘, 한 뼘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짧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인생을 아주 짧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길이가 그냥 긴 게 아니에요.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래요. 한 뼘, 아주 짧다, 그걸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에도 지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허사뿐이었다 그래요. 허사. 허사는 한 번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뼘이나 같은 말, 다른 말로 한 거예요. 그만큼 인생은 한 번의 호흡밖에 안 돼.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짧고 덧없는 인생이에요. 건강할 때는 못 깨달았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서 병들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죠. 거기 가서 살으려고. 바로라고 하는 이제 애굽의 바로 황제를 만납니다. 애굽의 왕이 물어보죠. 그대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같은 세월이 130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0년을 사는 사람이 요즘엔 없습니다, 그죠? 오래 살아야 110세 이렇게 되는데 130년 엄청나게 오래 살았는데 그 130년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나그네가 뭐예요? 고향에 가는데 어디 주막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130년 인생 나그네와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인생을 뭐라 그러냐면, 인생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는 참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그 말씀 왜 했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난 저쪽에 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고 작년에도 돈 많이 벌었는데 이 사업에서 돈 벌어서 집 사고 매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 너희들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밖에 안 되는데 인생을 어디 그런 데다 다 허비하고 보내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짧고요,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인생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겨울이 왔잖아요. 남은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안개와 같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막 달려가지만 말고 어느 날 잠깐 멈춰 서서 내가 잘 살아왔는지도 되돌아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플 때 돌아보지 말고 건강할 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은 세상의 것들에서 집착해 사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인 걸 깨닫게 됐어요. 권력과 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걸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사회가 시끄럽고 막 난리치고 권력을 잡겠다고 저희 여의도에서 맨날 떠들어대고 텔레비만 끼면은 여기저기 정치평론가가 나와서 매일 그 소리 찌꺼리고 댕기고 싸우고 인터넷 욕하고, 세상은 막 핏대로 올리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다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들이에요. 헛된 일,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걸로 소란하고, 재물을 아무리 쌓으면 뭐해, 사람 좀 이따 죽는데 누가 그걸 가져갔을지 알지 못해. 인생은 짧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짧은 연수도 다 채우지 못하고 질병과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돈 벌고 돈 모으는데 한평생을 다 바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간 거죠.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나라에 그 톨스토이 단편집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벌을 받아서요, 벌거벗은 채로 인간의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과제를 받았는데 그 세 가지 과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 과제가 뭐냐? 제가 저기 써왔어요. 첫째,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답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답은 뭘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과제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여기 답을 찾아와. 네가 답을 찾으면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인간 세상에 온 천사는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살게 돼요. 그 집도 가난한데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천사는 주인으로부터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워서 무려 6년 동안 이제 함께 거기서 일하게 되는데 6년 동안 이 천사는 딱 3번 웃었다 그래요. 3번. 첫째,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처음 왔을 때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이 부부가 다음날 아침에 자식들과 함께 먹을 빵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빵을 자기에게 준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빵인데 자기에게 준 거예요. 천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 사랑. 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돈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돈은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를 형제 간에도 싸우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게 만들어요. 돈. 사랑을 주셨어. 사랑. 자,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답은 찾았어요. 두 번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답은 이제 천사가 이 집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알게 됩니다. 그때 두 번째로 웃게 되는데, 어느 날 크고 이제 아주 돈도 많아 보이는 건장한 신사가 독일제 아주 무지장 비싼 가죽을 갖고 와가지고 이 구두 수송공에 주면서 1년 동안 신어도 조금도 흠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구두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신사를 보면서 천사가 두 번째로 웃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신사 뒤에 자기 친구 천사가 와 있어요. 친구 천사. 인간은 천사를 못 보잖아요. 친구 천사가 와 있는데 뭐 하는 천사냐면 죽음의 천사예요. 죽음의 천사. 이 독일 신사는 그날 저녁에 죽게 돼 있었습니다. 죽게. 근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1년 동안 망가지지 않은 이 멋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여기서 두 번째 답을 찾았어요. 두 번째 답은 뭐예요? 예? 제 냉겨 왜 첫 번째가 나와? 두 번째 답. 예?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죽음이죠. 죽음. 저 사랑이라고 써놨냐? 내가 써놓지도 않았는데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 인간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게 인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답을 어느 날 찾게 되는데, 이 여인이 고아가 된 두 아들을 자기의 저주로 키우며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 세 번째 답을 찾았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돈 때문에 막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 세 가지 답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짧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오늘 저녁에 죽을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헛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어리석은 인생을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진짜 안 가진 게 없죠. 예? 권력과 부와 부귀영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부귀영화를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안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건 다 가졌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걸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바람을 잡는 것과 바람이 잡아집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잡으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좀 이따 죽는데 그 욕심 부리고 쌓아놔서 그게 어디로 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평생 잘못 살아왔다는 걸 늙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이걸 절실히 깨닫고 자기 아들과 젊은 세대에게 충고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라. 나같이 살지 마라. 전도서 12장 1절 답을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깨달은 게 뭐예요? 그 모든 것 추구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헛된 꿈 꾸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그네 같고 안개 같은 짧은 인생 헛된 일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얼마나 크지가 않아요. 축복합니다. 예.
자, 세 번째 병상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이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병상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부와 권력을 너무 들으면서 잠깐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쫄로 가 있고 이걸 더 의지하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한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 권력이 자기를 고쳐줍니까? 돈이 자기 살려줍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없는 거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병을 주신 겁니다. 다윗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걸 잊어먹고 귀에 안 듣고 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아파서 병들어서 다 죽어갈 때 깨닫지 말고 살아서 건강할 때 깨닫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누가복음의 부자처럼 곡식 잔뜩 창고에 세워놓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네가 거기 쌓아놓은 거 다 누구께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톨스토이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너 생명을 걷어갈 건데 그 누구께 된다고 그렇게 사느냐 그런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알고 싶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가?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나는 누구나라는 책을 읽다가 이 책 내용 중에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사상가인 프랑코 베라르디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베라르디는 한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세계 10대 경제 국가가 되었으면서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이 베라르디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직접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국은 젊은이들이나 장년층의 자살률이 그 어느 국가보다 높다. 어느 면으로는 그동안 수입도 늘었고 영양 상태, 자유, 해외여행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의 일상은 사막화되었다. 그가 바라보는 한국 사람의 삶이에요. 삶의 리듬은 초고속으로 가속화되었으며 각자는 더욱 개인화되었고 고용은 취약해져서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소외와 고립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허무주의에 순응해버린 사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지성입니다. 통찰력 있는 관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 선진국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소외와 고립 속에서 황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에 소망을 두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 돈이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문제 중 일부는 해결해 줬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범죄는 더 늘어나고 끊임없는 경쟁과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가득한 그런 사막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돈에 소망 두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이러한 삶의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전도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 두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거의 미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그 종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인터넷, 신문, 저 정치 막 이런 보면은 와,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우리 사회가. 예?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지? 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돈을 뺏고 깡패짓을 하고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죽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마약이 횡행하고 나라가 둘러 나뉘어서 국민들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우리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집에서 화장실 가서 휴지를 쓰는 집은 거의 없었으면 산동네 신문지나 이런 걸 다 사야겠어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 잘 사요. 세계 부자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보세요. 대부분 외제차들이 다닙니다. 제가 운동하러 축구하러 가면 젊은 친구들 타고 오는 차가 다 외제차예요. 대부분. 엄청나게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네?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와 있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금요 철야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기도 뭐 주일예배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우리 부모 세대가 쌓아온 신앙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신앙에 있어서 한참 퇴보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사회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점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꽝 치실 수 있습니다. 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깨닫고 헛된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세상의 부와 권력에 소망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병중에 드린 이 고백, 병들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아임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